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3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오미크론이 더욱 확산을 해서 10만 명이 지금 넘어갔고요. 많은 확진자들이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마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해외에서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편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3장으로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요 2장에 이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세례 요한의 등장과 메시아의 공생의 준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지금 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읽으시는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읽으시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으시면은 더 한층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환경상 같이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화면을 보시고 이어폰을 끼시고 들으시는 것만으로 해도 같은 은혜를 또한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 3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 즉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그 예언을 성취, 천국을 전파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 1절로부터 12절
인데요. 그 광야의 외침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신 사실 13절로부터 17절 그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3장은 천국의 도래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맞물려 묘사된 부분입니다. 한편 3장에서 주목할 사실은요, 3장이 앞장 2장과 약 30년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및 소년 시절과 세례 요한의 등장 배경 등에 대해서 저자 마태는 완전히 침묵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예수께서 유대인이 그토록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음을 극적으로 드라마칼리죠. 즉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마태의 저술 의도인 듯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장을 구분을 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설교, 그리고 삶, 그리고 세례, 그리고 7절로부터 12절까지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책망, 그리고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절로부터 6절까지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각 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기로부터, 예수님의 유아기로부터 약 30년의 시간이 흘러간 불확실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 때가 찬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절한 시간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구입니다. 그때에 그리고 유대 광야, 즉 사해의 서해안을 따라서 펼쳐져 있는 팔레스타인 남쪽의 황폐한 땅, 광야는 주로 극단적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에세네파의 본거지나 급진적 반란 단체인 열심당의 피난처 구실을 하였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의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2절 회개하라. 원어로는 메타노에요. 이는 바꾸다 는 뜻의 전치사 메타와 생각하다는 뜻의 동사 노에오의 합성어로 마음을 바꾸다, 즉 change one's mind, change one's mind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이, 마음을 바꾸다라는 말이죠. 즉 이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고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과 행실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방향 전환. 앞으로 이제 나올 스토리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구입니다.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잠시 깨닫고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건 전면적으로 단순히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마음과 행실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따라서 이는 이 세상과 대립된 피안의 세계나 행복의 극치로서의 공간적인 어떤 장소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현재적 임박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즉 천국은 신자들이 먼 훗날에 장사되어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현재적으로 가까이 왔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의미는 앞으로 이렇게 먼 곳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 임박성을 강조하는 말이고, 신자들이 먼 훗날에 장사되어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의 오심과 함께 현재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3절 주인 되는 주인주자, 하나님을 일컬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제3계명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바꿔 불렀고요. 그 다음에 첩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고 곧게 뻗은 길을 가리킵니다. 평탄케 하라. 원어에서는 유디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곧은 또는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일관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절 약대 털옷, 통상적으로 선지자들이 입었던 약대 털로 짠 투박한 털옷인데요, 금욕적 고행을 추구하는 구도자를 상징하는데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죽띠, 두껍고 투박한 겉옷을 묻기 위한 것이고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복장은 엘리야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이는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 말라기사 4장 5절이 요한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요. 그 다음에 메뚜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로 하층민들의 식용이었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식용이 허락된 곤충인데요. 레위기 11장 22절. 그 다음에 석청, 나무의 수액 혹은 바위 틈에서 만들어지는 야생 벌꿀로 구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4장 8절, 사무엘상 14장 26절, 시편 81편 16절.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이 음식들은 절제와 경건한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요단강 사방, 요단강 서편의 이두메, 사마리아 갈릴리와 동편의 베레아 지역 등을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이 지역들은 유대 사회에서 냉대받고 천대받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 나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왔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자복하고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consent입니다. 자복하고 consent,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허물을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죄사함을 얻은 결과 증표로 주어진 것이라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고백에 대한 증거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의 세례가 장차 예수께서 베푸실 세례의 준비 단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선구자로 앞서 보내진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의 회개의 복음과 세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로 그는 진리의 참빛이 아니요 오직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며 요한복음 1장 8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것이 곧 오늘 복음 전파자의 마음가짐이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 출현의 시대적인 배경. 말라기 선지자 BC 435년부터 425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의 나타남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침례 세례 이것을 굳이 그렇게 앙당구리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원어의 그 흐름은 분명히 침례라고 하는 사실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라는 이 원어의 그 뜻은 바로 잠기다라는 뜻이지 뿌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세례, 즉 뿌리는 형태로 하느냐? 그걸 그 해석적인 면에서 포괄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세례라는 표현이 보편화가 되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굳이 정답을 얘기하라면은 침례이지 세례는 번역상에 조금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세례 요한의 경건과 선교지. 특히 그는 처음에 유대 광야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복잡한 도시도 아니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몇 개의 성읍과 동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요한의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이 이같이 유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여 그에게 회개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였다는 것은 성령이 찾아오지 못할 만큼 먼 거리 황량한 장소는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한의 설교. 한편 그의 주던 주 설교 가르침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당시 율법 아래서 많은 죄를 짓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큰 자각이 되었지요.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들의 판단, 성향, 감정, 더 나아가 그들이 고수했던 삐뚤어지고 잘못된 믿음 등 모든 것이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회개로 인하여 변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은 회개치 못한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잘못된 생각 속에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깊은 회개로 모든 것을 바르게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된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즉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그럴 때만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묵묵히 주시하시며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용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격려시키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 위대한 격려는 우리를 회개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직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날 때서부터 태에서부터 죄의 그 원죄의 흐름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결코 세상에서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의 그 옷이 입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현재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적 것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히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죄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과거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짓는 죄,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앞으로 또 닥쳐올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격려는 우리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다면 지금 회개하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알기 쉽게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먼저 돌이켜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고칠 개,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내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이제 돌이켜서 깨달아 가지고 내 몸으로, 내 삶에서 행함으로, 내가 고쳐서 행함으로 그게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개자가 바로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돌이켜서 내 육신으로 고쳐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회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올바른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진실된 회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는 성령님에 의하여 바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회개한 후에
우리들은 이 위대한 회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철학을 그래야 어떤 이념을, 어떤 도덕을, 윤리를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아닌 다른 소식을 전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스토리를 그걸 복음처럼 같이 끼워서 희석시켜서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희석시켜서 복음이라고 말해서는 결단코 안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잘 못하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세상 것을 거기다 희석시켜서 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전해도, 이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한문풀이를 한다든지, 제가 조금 전에 회개라고 했을 때 한문풀이가 됐죠. 근데 그 한문풀이는 한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결코 그걸 복음으로 희석시켜서 이게 복음이요 한문이 이게 복음이요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사단의 지배로부터 양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아 하면은 결단코 이 복음이 전달이 될 수도 없거니와 또한 엉뚱한 소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와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역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돕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돕는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기도할 줄을 다 알지도 못하니까 탄식을 하시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 자체도 성령에 의해서 회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올바로 전달이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요한의 삶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또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몇 명만 진정으로 믿었고 자신들의 회개의 고백을 지켰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고 흘러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약대 털옷을 입은 요한의 옷차림에 대한 호기심과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 그 모임에 참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의 가르침과 교훈이 잠시 동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곧 그 힘은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요한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들만이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지요. 즉 이들에겐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늘나라의 은혜는 그들의 손 위에 있었으며 그들이 그것을 움켜쥐기만 하면 세례에 의해 그것이 확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례를 주는 요한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들의 모든 죄악을 물로 씻었던 것이지요. 실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오직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할 수 있게 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자, 이렇게 해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마태복음 3장 3-1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3-2편으로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책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